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명령하는 대상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방인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먼 섬까지 전파하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전파해야 될 말씀은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다시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지킨 같이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흩으셨고 다시 모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으실 뿐 아니라 또한 모으신 주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원하신다는 말과 속량하신다는 말, 이 두 말이 나오는데, 구원하신다는 말은 말 그대로 건져내셨다라는 이야기고 해방하셨다는 말입니다.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데,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에게 값을 치르고 그를 샀다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자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그의 주인에게 지불을 하고 그를 샀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줬다는 겁니다. 자유를 얻은 자들은 12절에 여호와의 복을 얻고 크게 기뻐하며 그들의 심령에 다시는 근심이 없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13절에 젊은 여자는 춤추고 젊은 남자와 노인들은 즐거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슬픔을 돌려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심 있는 자들, 슬픔 있는 자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근심과 슬픔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에 다시 제사장들은 기름진 것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고 희망찬 예언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파하고 먼 섬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시겠다라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항상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회개하는 그 마음 또한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회개케 하실 것이라는 거죠. 모든 회복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신앙적인 회복을 시작하게 될 때 그 신앙적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물질적인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물질의 회복이 생기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는 나누어 줄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고, 제사장들은 그 성도들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투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정말로 굶는 거죠. 근데 굶어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제사장 일을 내팽개치고 다른 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품을 뛰든지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을 살려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땅히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또 신앙이 더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백성들부터 회개시켜서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물질적인 여유가 있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먹었단 말이죠,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궁핍해지면 제사장도 궁핍해져요. 제사장이 궁핍해지면 결국에 자기의 살 길을 찾느라 백성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고 심판이 임하고 모두가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백성들은 같이 공동 운명체입니다. 잘 되면 같이 잘 되고 망하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지금의 우리 신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은 자기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능력을 키워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복을 구함으로 자기가 받은 복으로 자기 자신과 또한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만이 잘 되는 것을 구한다면 굳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됨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또한 교회가 잘 되고 또한 그것이 흘러가서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악을 행하는데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면 손을 대시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시 선한 길로 가야지만 그들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지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멀리 가면 안 돼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한계의 마지노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보고 계시다가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최악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뭐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둬요. 아무런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에게 손을 대신다는 거죠. 그것이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이고 백성들이 지금은 맞아서 아프겠지만 그게 백성들이 사는 길이고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돌아와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못된 일을 했는데 아이고 잘한다 하고 오히려 돈을 주고 잘한다 이렇게 하면은 돌아오겠지. 여러분 그러면 나쁜 짓을 했는데 돈을 받고 칭찬을 받는데 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엇나가니까 이제는 복을 주실 수 없는 게 답답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겠다, 돌이켜서 그들을 위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역이에요.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고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에브라임 지역은 라헬의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손자가 되는 거죠. 손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라헬이 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웁니까? 지금 에브라임으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 명맥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일제 40년 가까이 이렇게 통치를 받아도 어땠습니까?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없어지죠.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막 창씨 개명을 하고 막 그런데 이때는 더 심했다고 그랬죠. 강제로 그냥 다 자기네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막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방 뭐 저기 아프리카 멀리 아시아에서 끌고 온 다른 사람들과 막 통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강제 결혼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름도 싹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두려워했던 사람 중에 일부는 뭐 남유다로 도망가고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의 그 뭐 명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된 지 120년이 됐어요. 120년이. 세 세대나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기의 손주들 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남아 있지 않은 거죠. 모두의 기억에서 다 사라집니다. 라헬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사라진 것이죠. 자식이 없어진 겁니까? 자식이 없어졌으니 자식 잃은 어미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라헬은 그런 슬픔 가운데 깊이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을 바꿀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라헬에게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는 그 라헬에게 결국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녀가 돌아오는 거죠. 잃어버린 그 자녀가 돌아오는 것만 그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울지 말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토록 바라던 그 자녀가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는 것을 내가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17절의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을 자기의 지경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와야 된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울지 말라. 눈물 짓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계속 이 돌아오라는 말, 이 히브리어 단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슈브는요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돼요. 회개하다, 회심하다, 돌아오다,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다. 이게 다 슈브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슈브라고 하는 말로 뭐 이것저것 뭐 기독교에서 뭐 하기도 해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결국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엇나갔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이 돌아왔다, 자신이 가던 길을 뉘우치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에브라임이 탄식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해요. 흩어졌던 백성들이 울고 탄식하고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사실상 패자의 이야기들, 노예가 된 사람의 탄식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망했고 우상 숭배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음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으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에게 돌이켜 그들이 돌이키게 되면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내가 돌이키고 뉘우치고 스스로 볼기를 치고 욕됨을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처지를 깨달은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비로소 이제 흩어지게 되니까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되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는지를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볼기를 스스로 쳐요. 남이 쳐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볼기를 치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흩어진 게 어떻게 보면 마땅한 거야, 뉘우치고 얼마나 자기들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다도 밑줄을 그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그들을 치셨지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자신들이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며 스스로 볼기를 치며 회개하며 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책망할 때 너무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책망하지만 책망하면서도 깊이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매를 맞아 고통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들끓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것을 너에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소위 말하면 이 매를 때리면서도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맷자국이 나고 상처가 입혀져서 이제 울고 있는 그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는 거죠. 때려놓고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은 거야 이렇게 하고 문을 닫고 나가는 아버지가 아니라 때려놓고서도 울고 그 때린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21절에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만나려고 하면 만나게 될 것이다.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정말로 네가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두 눈을 부릅뜨고 잘못하기만 하면 후려치려고 하는 그런 재판관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참으셔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와야 되지. 안 돌아오고 너무 멀리 가게 되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회초리를 드는 아버지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치시면서 스스로 치시면서도 몇 배나 더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상하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때리지 않고 되돌릴 수 있었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썼던 거죠. 잔소리도 해보고 어르고 달래보기도 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몇 배나 복을 줄 거야. 그러나 반역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도 좋은 편을 택하지 않아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죠. 여러분 심지어 이제 이 이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70년 갔다 오잖아요. 갔다 와서도 어떻습니까? 잠깐 변한 것 같지만 그때도 잠깐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전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보낼 자가 없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독생자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십자가에 매답니다. 갈 때까지 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또 용서해 줄 테니까 죄 지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철이 덜 든 겁니다. 아이가 자라고 철이 들고 성숙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모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저렇게 말하는지 알게 되고 왜 부모가 그런 마음을 품고 얘기했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아는 것이죠. 물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다시 또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벌 받을까 봐, 하나님한테 회초리 맞을까 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에서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이 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듣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다 잊어버렸어요. 에브라임은 완전히 망해서 다 흩어졌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이 에브라임, 이 아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한다 얘기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주겠다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향한 사랑이 전혀 식지 않으셨죠. 자신이 가진 복으로 그들을 반드시 만족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런 사랑, 전폭적인 사랑을 해주신 분이 혹시 있나요? 아마 인간 부모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조금이나마 기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